자, 여러분 오늘은 이쪽 쳐다보세요. 이제 오늘은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좀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도 몰랐던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래요. 영어 단어 중에 이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합성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시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양 과목을 배운 후에 이제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데, 당시에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그 한태동 교수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 중에 천재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한태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어는 히라보와 라틴어가 합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히라보, 라틴어 200 내지 300 단어만 외우면 영어는 통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저는 충청도 홍성이라는 곳에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을 딱 한 번 와봤습니다. 5학년 때. 그리고 대전에 딱 2번 갔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때 그 대전에서 그 학생들 그 책 읽고 그 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대회에 한번 뽑혀갔던, 물론 탈락했죠. 갔던 기억이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비고사, 제가 예비고사의 마지막 그 사람인데요, 예비고사 보느라고 대전에 갔던 딱 2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홍성에서 나고 자라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솔직히 제 집에 TV가 처음 들어온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영어를 이제 배워왔는데, 여러분 물론 시골 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도 영어 실력이 뛰어난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 사람이 진짜 선생일까 할 정도로 영어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은요, 수업에 들어오면 영어 그 극화 한번 쭉 읽어요. 그러는 다음에 그 교과서 한번 읽어주고, 그러고서 물어볼 거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자습해요. 그러고 자기 자요. 이런 그 선생님 밑에서 6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서울의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문화 충격이라는 거, 여러분 그때 저는 문화 충격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는데요, 맨날 영어 시간에 선생님은 자고 있고 물어볼래야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놀고 그러는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영어 교육을 미국 사람이 와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애들 어지간하면 여기다 다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귀에 끼고 다니잖아요. 그때 랩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영어를 듣고 그거를 번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공부인지 뭔지 모르는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제 그제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 대견하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 양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태동 교수님 말씀드렸잖아요. 라틴어와 히라버를 말씀드렸죠. 나중에 보니까 영어 단어의 대부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틴어 히라버가 맞더라고요. 제가 주시코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시코스라는 말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 동물원이라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모르셔도 그냥 보시면 좋겠어요. 저게 주라는 말인데, 영어로 주라는 말입니다. 그거하고 합쳐졌는데 PSY 쭉 있는 그런 그 글을 보게 되면 사이코시스라는 말입니다. 사이코시스.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 들어보셨죠?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주시코스라는 말인데, 뜻이 뭔가 하면
갇힌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목표나 기능과 상관없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 패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동물원에 사자를 가둬놓게 되면, 마침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 사진을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대구에 있는 어느 사설 동물원에서 7년 동안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사자가 사자 같아요? 저렇게 가둬놓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사자가 사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구출되어서 지금 넓은 데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라요. 사자 우리 안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리는 행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본래 사자는요, 아프리카의 그 넓은 초원에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갇혀지는 바람에 그야말로 정신병에 걸렸다, 주식코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는 사람의 권리를 뛰어넘어서 동물의 권리 역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처럼, 이건 예전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동물을 키우다가 여름 되면 잡아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죽으면 먹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픈 동물을 위해서도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고, 또 개나 고양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고민 아닌 고민을 얘기했어요. 어느 성도님이 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권사님이셔. 나이 좀 드신 분. 그 권사님은 주위에 아무도 없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동물을 위한 동물원 및 모든 환경이 더 자연 친화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로 하여금 보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는 동물원에 일부 사자들이 갇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철저히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동물원의 사자가 앓고 있는 이 병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어색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그 자신을 거기에다가 가두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질병이죠. 요즘에 한국에도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가둬놓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 중에 전 말씀 준비하면서 공부 참 많이 합니다.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스몬비 보여주세요. 자, 스몬비란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 좀비 뭔지 아세요? 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사람을 일컫는 말, 주위에 많이 보시죠. 저는 특히 넓은 횡단보도에 물론 많은 운전자들이 멈추고 가기를 하는데, 만약에 술 먹은 사람이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를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안 쳐다봐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작디 작은 휴대폰의 화면에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관심도 없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본래 인간의 동물 서식의 환경일까? 인간이라는 동물 서식의 환경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와 성장과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인간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최상자리에 가둬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고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자기 성찰의 종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성찰의 종교다.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어떤 설문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회에 대한 평가 내지 총계들을 자주 찾아보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자, 2022년에 한국인의 무속신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속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전부느냐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경험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국민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대답자 중에 41%가 점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둘러다 보는데 얼굴 피하는 사람은 점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41%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교별로 물었습니다. 불교 신자 중에 62%, 천주교 신자가 39%, 무종교 사람 42%, 개신교인 23%였습니다. 대단하다,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개신교인 4명 중에 한 사람은 점을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에 기웃거린 경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결과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친구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 10장 6절 7절 말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부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10장 6절 7절 말씀을 2024년 현재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4명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무속신앙을 이토록 강하게 금할까? 우리는 무속신앙을 고등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등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무속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하나도 없고요, 오직 요행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로 부적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몸에 가슴에 넣어라, 허리에 넣어라 그러면 거기 붙이고 다녀야 되고요. 점을 봐서 불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고등종교라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도 고등종교 중에 하나잖아요. 반드시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경전에는요, 그 경전을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단어 하나로 말씀하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사랑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그걸 또 하나로 하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요, 자기 반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에게 맨날 이기적인 욕망만 부추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아파트 20평짜리를 30평으로 줄 줄 믿습니다. 맞아요? 맨날 이런 얘기만 강단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해서 자기 행복에만 성도들이 집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이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영적으로는 자유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경력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게 되니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안의 역사들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용서의 말씀 주시는데 어떤 성도는 그래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또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듣고 성찰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유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쳐놓으시기 바라고 몇 번이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게 되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는요, 10절에 나오는 교회는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네, 옆에 있는 그 잘 모르는 단어는 히라보 스펠링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딘가에 살고 있던 곳에서 불러냈다. 어딘가에서 살고 있던 곳에서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불러내셔서 편하게 살고 있던 곳에서 불러내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예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들도, 우리 동천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부름받은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 되어서 악한 영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여러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알려야 됩니다.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도 하고요, 신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은 그 대상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과 인간이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한한 입시 경쟁, 인종차별, 빈부의 격차, 뒤틀린 사법 정치 구조,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무역 사용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수많은 잘못된 것들, 힘들게 하는 것, 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의 뒤에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대답은 여러분 진리는 한 가지잖아요. 그 대답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님과 집사님이 어느 날 다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 사람일까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줘야 되잖아요. 손을 탁 쳐버립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뭐 이러고서.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다. 근데 그걸 좋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악한 세력들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져 싸우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대적들은요 벌벌 떨고 힘들어합니다. 나 이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동천교회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두 손 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교회 하나 되면 대적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립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범으로 인간들을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 악한 계획이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만 해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중 권세들이 싫어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하나 되면 악한 세력들은 실패를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답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저는 12절 말씀 중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고요,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AD 165년에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60년경에 디오니시우스라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천연두로 추정되어지는 대규모 역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의술이 약하니까요. 당시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반응,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세요. 먼저 세상 사람들의 보이는 반응, 두려움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동네에 내쫓고, 의사들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병에 걸린 사람이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버렸고, 매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의 질병에 대한 대처는 완전히 달랐다. 성도들은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환자들을 돌봤고, 필요한 것을 공급했고, 앞장서서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전염병이 지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거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초대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을 향해 증언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질병 앞에 도망가고 자기만 생각하는 행동을 취했을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달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을 향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